좋겠는데 재밌을 때도 있긴 있지만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돈 있어 힘들고 취세도 힘들고 머리 좋아도 힘들고 사람 아는 사람 많아도 힘들고 많이 힘들게. 이게 왜 그런지 사실 잘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뭐 종교라는 게 뭐 다 사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좀 도움 되는 것 가지고는 뭔 소용이냐. 교회에 가서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절간에 가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성당에 가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알아서 내가 뭐 하느냐. 종교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행복인데 그 행복이 내게서 멀리 떠나고 내가 뭘 한다면은 그건 무슨 또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총동주의를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 가고 성당에도 안 가고 절간에도 안 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올라갑니까? 가는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지. 근데 이 교회도 엉터리가 많죠. 교회 이외에는 전부 엉터리고 성경을 알고 나면 다 깨달아집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조금씩 깨달으시고 오늘과 다음 21일, 28일 세 번에 걸쳐가지고 좀 더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편안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그걸 이해할 때까지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오늘 또 짧은 내용 안에서 이해할 만큼 이해하시고 그 다음 주 21일, 20, 또 마지막 8일 11시에 제가 시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여기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로 나가니까 유튜브로 그냥 보시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겠다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생하세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가야 되겠다. 가세요. 그러나 고생하는 것보다는 고생 안 하는 게 낫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돼.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영의 내용이 참 복잡한데 알고 나면은 그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인데 성경을 알면 살고 모르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삽니다. 자, 보세요. 27절 같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신약 구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구태여 뭐 머리 복잡한데, 머리도 안 좋은데, 그 뭘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알아야 되는 게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또 세상 지식들, 또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정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르면 이제 우리까지 고생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성부하는, 둘째는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는 존재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첫째는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몽땅 다 창조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나 귀신이나 해, 달, 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이 세상에 있는 공기, 이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세상 창조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지 이 세상 어느 책에도 하나님을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둡니다. 왜? 다른 책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천사 이야기도 있죠. 귀신도 있죠. 그리고 재앙도 있죠. 복도 있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는 절대 다룰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신기하게 읽는다고 아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중에 엉터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요.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첫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 다시 그 27절 보세요. 7절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아들의 영은 성령입니다. 아들의 영은 성령 하나님인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럼 결국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아들. 그러니까 원래 그는 뭐 성자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를 알죠.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자. 예수님이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야, 이건 이리 되고, 이건 이리 되고, 이리 된다. 그 제자들 주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놓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러고 제자들이 비유를 쫙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런 이유다 하고 설명 쫙 해줍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해석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들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계시록이나 제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고 마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80억의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성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글쎄요, 몇 명 될까요? 아마 0.1%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계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는 믿음 없는 그런 엉터리 목사들 또 이단들 천지 아닙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 증가라 그러면요. 우리 눈 다 열어가지고 천사가 그런 칼 가지고 야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죽인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전부 다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나 천사와 귀신은 하나님 만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들이죠.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의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쨌든 사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묻혀야 되느냐?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 그냥 고생해야 돼요. 왜 그런지 원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 고생하다가 세상 딱 죽는 날 있죠. 하나님이 이제 너 이제 그만 살아. 너 이제 끝나서 하나님 오라 그러면요. 그냥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럼 그뿐이냐?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 후손에게 전부 다 떠넘겨줍니다.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럼 내가 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산 이 죄값을 자식에게 넘겨준다 이 말이요. 그 영적인 것이 몰라요. 그러면 그 자식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죄 안 지은 집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조금 차이지요. 힘듭니다. 그 죄악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알 것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만든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는 이제 저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왜? 아니까. 그리고 진짜 내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그러면 절대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옵니다. 어째 하나님 내 아버지냐?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버림받았다 이 말. 쫓겨났어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 왜 아버지냐? 내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만들었고 엄마 모태 속에서 육신과 결합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엄마와 아버지의 형제를 닮은 모습으로 10달 동안 엄마 모태 속에서 나를 만들고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채로 나를 나와서 이제 너 세상에 살아라. 너 80년 줄 테니까 80년 살아라. 너는 90년 줄 테니까 90년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몰라도 내 영혼을 만드시고 내 육신을 만든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부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라는 뭐냐 하면은 재판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80억이 범한 모든 죄를 주님 다 압니다. 왜? 천사들 다 보내뺐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침에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때, 잘 때까지 그냥 막 살죠. 말하고 행동하고 막 삽니다. 그러나 천사는 내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걸 행위로 참 기록됩니다. 우리는 천사도 안 보고 귀신도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지금 지구상에는 천사와 귀신의 숫자가 우리 사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 내 영혼이 내 몸속에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일 뿐이지 내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몸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고 천사고 귀신이고 영혼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뭐요? 사람이 뭐 짐승이라는 소리요. 개나 돼지처럼 사람 짐승입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우리하고 틀리다는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모르니까 모르겠다. 골치 아픈데 그냥 살자. 그냥 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재앙 내릴 자에게 재앙 내립니다. 이 80억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 땅의 사람들 다 힘들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하는 사람, 회장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악인이 되면은 하나님 재앙을 내립니다. 그 형벌이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분이라는 것이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와,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셔요. 내가 없다 해가 없어지는 하나님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없다고 주장해서 없어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어찌합니까? 알아야 되죠. 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 성경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알아야 돼요. 자, 이래서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딱 발견하면요. 하는 말이 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이 깨달아져요. 아,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해놓은 게 있죠. 아들을 보냈죠. 그래서 아들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말이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람들 대신에 죽었다 이 말. 왜 그랬는데?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형벌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야 내가 네 죄 짊어지고 죽어줄게. 나 믿어 나 믿어.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또 거의 없죠. 에이 그런 거 몰라.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럼 네 죄 네가 가지고 있거라. 네 죄 네가 짊어져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이 말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내 죄를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누가 되느냐?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몸 아프다. 안 아프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 돈 없다. 돈 주시는 분이에요. 나 슬프다.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잘 되도록 해결해 주시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구주라는 말인데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어쨌거나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면은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저도 해결하고 삽니다. 근데 만약에 모르면 어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28절에 보세요. 28절에 이 하나님을 이것을 모르면 첫째로 뭐냐 하면은 수고입니다.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이거 사는데 수고 안 하면 수고 없이 어찌 삽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거의 돈 벌려고 하면 직장 가야 되지. 거의 학교 가면 내가 공부해야 되지. 하나님 내게 보태준 게 있어. 보태준 게 있나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래 믿음 없이 사느냐? 그래 네 수고해라. 그런 수고가 뭐냐 하면은요. 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요. 먹고 살기 위해 수고 안 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냥 둘이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돼요. 하나님 다 에덴 동산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나가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성경 보면은 아담 하와가요. 입에 풀칠을 하려고. 요 먹고 살라고 농사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 땅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임하여 저주 속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하나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래서 땀 흘리며 먹고 살기 위해 수많은 수고를 아담하와 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입니다. 보세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죠. 월급 받아와가지고 한 달 삽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요. 또 한 달 일하면은 또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늙어요. 병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버려요. 입에 풀칠하려고. 식동안 돈 버는데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공부하려고 학교 가지고 보세요. 애들은 유치원부터요. 대학 마실 때까지 학교 가지고. 그럼 공부해봐야 나중에 어차피 죽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 공부한다고 그렇게 수고하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며 시험 쳐가 좋은 직업, 직장 얻기 위해서 또 수고하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데 그 수고, 고통들 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 키우는 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수고가 동반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살았 우리가. 뭐 그냥 그런 건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땀을 흘리며 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음 생활 하고 나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수고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있는 아이는 살아가는 게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지 할 일만 하면 돼요. 밥 먹고 그다음 옷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엄마 아빠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는 그냥 지 할 일만 하고 사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돈 주고 건강 주고 다 합니다. 먹고 살도록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가 농사를 짓더냐? 그 새가 창고를 만들더냐? 그런데도 내가 그 새를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안 주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건 그 소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고 난 시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아유 먹고 사는 거 신경 쓸 거 없구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알아줍니다. 애가 공부하면 엄마가 밥 주고 옷 주고 다 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편안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합니까? 이 사는 또 뭐만 수고하면 됩니까?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수고. 우리가 지금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잖아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뭔가, 이 진짠가 가짠가, 이 성경이 무슨 소린가,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고, 오, 그 맞구나. 아, 그 틀렸구나.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면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부터 비슷합니다. 살다 보면 어릴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아침부터 새벽에 일하러 가시잖아요. 그거 뭐 아버지 참 힘들겠다. 360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날 일하러 가는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아버지는 그럽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런데. 그래서 산다는 것이 야 너무 피곤하다. 먹는 것이 뭔데 사는 게 뭔데 어차피 나도 죽는데 그냥 저렇게 입에 풀칠하려고 맨날 돈 벌어야 되느냐. 돈 벌어도 부자도 안 되는데 맨날 벌어가 써버리고 벌어가 쓰고 벌어가 쓰고 돈 없자 맨날 없잖아요. 사는 게 왜 참 허무하다. 그거 이제 어릴 때 이제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믿음 생활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은 고아처럼 그렇게 짊어질 거 지가 고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렇습니다. 그 대가입니다. 무거운 짐,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다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또 이 말은 또 뭔 말인가? 첫째로 무거운 짐, 제일 큰 무거운 짐이요. 죄입니다. 여기 죄인이라는 거. 근데 뭐, 이 땅에 사는 사람, 지가 죄인인지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죄인에게는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은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그 뭐 어쨌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되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즉 영적 존재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자기 영혼도 모릅니다. 이 세상 80년, 90년을 살아도 몰라요. 하나님 안 만나주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뭘 모르냐면은 영의 이치입니다. 영의 이치를 모르요. 영의 이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살지? 사람이 보세요. 왜 사는지를 우리가 압니까? 지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당신 왜 삽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냐? 그냥 안 죽어 내가 살지. 멍청한 질문 하지 마라. 사는 거 왜 사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정확한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는 진짜 이거 이제 복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 절대 고생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99% 이상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웃기는 거죠. 고아는 자기 엄마 아버지 모르죠. 분명히 엄마 아버지 있는데 고아는 자기 엄마 아버지 몰라요. 자기 성도 몰라요. 자기 고향도 몰라요. 고아입니다. 우리가 자형적인 고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 본향,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재앙을 당하는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 살면서 그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이 안 가르쳐 줍니다. 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기는 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도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내 모습 보면 참 바보 천치였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뭐 죽은지 살았는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뭐 귀신이 뭐 하는지 천사가 뭐 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늘 땅만 바라보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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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밥만 먹고 사는 밥통이. 사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밥통들입니다. 밥만 먹고 화장실이나 가는 사람. 기가 막힙니다. 야, 사람이, 이게 사람이냐?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산다는 게 뭐가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 그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알고 성자,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인생이 이래야 인생이지. 이게 이제 까집니다. 그럼 사람은 이래야 사람이지.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잖아요. 아, 이래야 사람들이 재미가 있지. 그래 하나님이지. 이제 이거 알게 됩니다.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제 많이 알았죠. 이제 사람답게 살고 고통 없이 삽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대개 다 하나님 모르고 귀신 천사도 모르고 지원도 모르고 그래 살아가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죄인이 되면 이렇습니다. 그 여기 죄인의 반대가 이제 의인인데요.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은 너는 바로 산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거 거꾸로 돼요. 영적인 존재 알고 영의 이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천사 귀신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고생 바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가짜입니다. 특별히 이단들 얼마나 많소 우리나라.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다녀봐야 말짱 헛거요.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절대 이것을 모르게 합니다. 야, 천사,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천국 지옥 그런 것도 없어. 야, 살다 죽으면 그뿐이야. 마귀는요, 수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말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없고, 천사 없고, 귀신 없고, 지옥 없고, 천국 없고.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짐승인 거예요. 사람 짐승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지금 귀신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속하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뭐 성령 하나님,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우리도 옛날 모르고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거운 짐은요. 사는 동안 형벌입니다. 형벌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형벌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게 형벌이 계속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 힘든다는 거예요. 사는 거 몸 아프죠. 병원에 내쫓아 다녀야 되죠.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없죠. 없어가 누구한테 빌리러 다녀야 되죠. 그리고 결혼했는데요. 날마다 부부싸움합니다. 미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래가 자식하고 오는 또 부담감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 동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뭐가 맞지 않은 이 괴로움,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사는 동안에 쉬운 말로, 아, 힘들어. 너무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고, 몸이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형제 때문에 힘들고, 직장 동료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 이게 이제 운명인 줄 알고, 그래,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이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어떻게 되냐면은, 말이 바뀝니다. 편하다. 사는 거 참 편하구먼. 여러분 이렇게 편하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를 돕습니다. 나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줍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천사 보내가 지켜줍니다. 그래서요, 사는데 고통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지. 아유, 막 힘들게 힘들게 살다가, 아, 예수 믿으니까 정말 편하고, 진짜 편하구나. 이래 돼야지. 맞지? 아, 예수 안 믿어도 힘들고, 예수 믿어도 힘들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돈 있어도 힘들고, 돈 없어도 힘들고, 어찌 된 거냐?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래 사는 동안 형벌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짐이 또 무슨 짐이냐?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미칩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버리면은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마귀 자식 아닌지 몰라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쨌거나 뭐 늦게 알거나 빨리 알거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평생 형벌이 계속되구나. 그럼 나는 살 수가 없으니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줬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 이제 이해돼야 돼요. 결국 예수를 믿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 나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살아가는 등 어려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 지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난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 괴롭게 한 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날 잘못한 거 하나님께 빌고, 그리고 도움받을 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드디어 이제 기도의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살아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렇죠.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죠. 그럼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벌, 지옥이. 영벌의 장소에 들어갑니다. 죽고 나면. 육신이 사는 동안은 죽자고 고생하다가 죽어보면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하나님 천사가 영혼을 지옥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형벌, 불로 소금 치듯이 고통이 계속되는 곳에 집어넣는데 결국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야, 80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더니 그 대가가 살아서 고생, 죽어서 영원한 형벌.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 나 두드려 팹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요. 지난날 범한 죄만큼 하나님 나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냐?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잘못했다 소리 안 하면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의예기도, 기은기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두드려 맞지 않으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면 안 두드려 맞는다. 안 빌면은 죽는 날까지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 지옥 하나 던져버려. 이 무거운 짐, 이 세상 사는 동안 땀 흘리며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인생 사는 자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주러 왔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쉰다는 말 나오. 쉼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제 쉼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참 좋은 단어구만. 그래. 쉬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물론 젊었을 때도 뭐 쉰다는 단어를 이해를 좀 하고 뭘 이해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은 쉰다는 것이 정말 쉬고 싶어요. 이제는 막 끝내고 쉬고 싶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처럼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내 오늘 내가 쉬게 해줄게. 막 육의 일이나 영의 일이나 자식 일이나 돈 문제나 다 그냥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내게 오라.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주님 그러고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 이게 또 오시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성주교 성도들이요. 어쨌든 믿음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어려운 성경이라, 그러나 주님이 설명해 주면 성경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다 기록됐습니다. 다 쉽게 이해돼요. 어쨌거나 이제 주님이 그랬죠. 얘야 믿음 없이 살지 마라. 이 세상 믿음 없이 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간다. 믿음 가지고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힘듭니다. 어쨌든 믿음 가져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성경 읽어보고 모르면은 물어야 돼요. 그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어렵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